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 추구하는 또 원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들을 열심히 쫓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 갈망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지면 좋겠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갈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돈나라고 아시죠? 마돈나. 예. 그 가수 있잖아요. 예술가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이 마돈나가 여러분 딱 그럼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도덕의 한계를 넘어선 여자. 그죠? 부도덕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의 상징이 누구냐면 마돈나입니다. 그 마돈나를 사람들이 어쨌든 뭐 좋아합니다. 좋아해. 그러니까 그 인기를 얻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나타나면 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즐기는 험악한 남자들도 있긴 해요. 그런 모습을. 근데 나타날 때마다 더 추악한 뭔가를 갖고 나타납니다. 마돈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 인터뷰에서요, 자기가 왜 그런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의 의욕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한다. 그 두려움이 늘 나를 밀어붙인다. 두려움의 발작을 한번 극복하면 특별한 인간이 된 것만 같지만 곧 다른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평범하고 재미없는 인간이라는 기분이 든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내 사투는 끝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마돈나 속에 있는 이 비정상적인 이 행동이 사실 공허감이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도 참 그렇잖아요. 굉장히 선정적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데도 자기도 해결할 그 무언가를 못 찾은 거죠. 계속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고 특별한 뭔가 이게 있는 사람인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합니다. 터진 웅덩이들. 웅덩이를 왜 만듭니까? 생수를 가두기 위해서죠. 근데 웅덩이 안에 생수가 가두어져야 되는데 터져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생수는 필요하고 가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많은 웅덩이들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인간을 향해서 파스칼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때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행복의 공허한 흔적만 남아있다.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도 변함없는 대상, 즉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이 정확하게 봤죠.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우리가 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흔적만 있다는, 흔적만. 계속 갈망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은 누구로만 만족이 가능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갈증이 해결되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그죠? 이게 정말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재보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갈망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하고 누리는 삶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 즉 편지가 써져 있습니다.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보내되 책망도 하고요,
그다음에 권면도 하고요, 칭찬도 하십니다. 근데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는 2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고요,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칭찬밖에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이 특별히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그 빌라델피아 지역의 환경이요, 이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포도 농사가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특별히 고온 지역이라 포도가 굉장히 풍성하고 맛있고, 이런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동방의 관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면 뭐가 발달해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 어디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번영의 도시인데다가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곳마다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지역 중에 하나도 이 빌라델피아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자, 이런 지역이 바로 지금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더구나 이 지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이 자료들에 보면 AD 17년에요. 큰 지진이 나왔고 빌라델피아 지역을 비롯해서 다른 10개 도시가 초토화되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빌라델피아 지역의 이 환경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번영의 도시에 살아가니까 좋았겠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의 도시니까 좋았죠. 그런데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삼중고를 겪어야 했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이 고통이 있었고, 또 하나 지진이 많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지진 한번 와도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 더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는지요. 그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 이게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요, 거기 보세요. 9절 뭐라고 그래요? 9절 보세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뭐 왜 내가 진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처럼 너희들을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 정말로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내가 한번 꺾어놓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과 고난 속에 이들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오롯이 칭찬하셨다. 칭찬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꼭 환경이 좋아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 1960년, 70년 그 이전에 여러분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아시죠? 그 서양 그 사진 작가가 찍어놓은 사진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포대기로 이렇게 뒤에다 매갖고 안고 예배당에 다 멍석 깔아져 있으니까요. 무릎 꿇고 정말 삶에 너무나 힘겨움 속에서 기도하는 그 사진이에요. 근데 그 옆에 그 언니 같은 딸은 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흑백 사진으로 딱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 어려움을 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어땠을까요? 그 믿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지금 뒤에서 굉장히 조용하네요. 뒤에 앉으신 분들 설교가 막 섞인다며요, 그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때로 우리 그냥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음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면 여기 올라오겠죠, 그죠? 뒤에 앉으신 분들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갔다 오셨어요? 표정들 왜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오히려 믿음의 야성이 자라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순수해질 수 있어요. 그 환경이 어려워서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뭐 하셔요? 칭찬하시죠. 칭찬만 하세요. 우리의 열등은 뭘 봐야 되냐면요,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세요. 8절 가보세요. 8절 같이 읽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뭘 가졌대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죠.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을 온문서적 그 성경에 봤더니요, 헬라어로 미크란 dynam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뭐냐면요, 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의 능력이 그냥 없다. 이 메시지 성경에 뭐냐면 힘이 미약하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교회냐 그러면요, 그 건물 상가에 지하에 10평짜리 개척교회인 거예요. 그냥 비유한다면 간판도 못 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교회 가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교회를 옮기시키면 그런 교회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명서를 써드려요. 그런 교회가 섬기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찾지 않고 그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는 거죠. 주님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게 관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보는 것을, 이 헌금하는 걸 보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라나 바라보는 거나 판단이나 이런 완전 뒤집는 말씀이죠. 제자들도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니까.
이 두 랩돈을 요즘에 뭐 100원짜리 2개 넣었다고 보면 되겠죠. 100원짜리 2개를 헌금함에 넣었던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가장 많이 넣었다. 제대로 헌금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이 시각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관점이 생명을 살려내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항상 동일하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나오죠.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받고. 근데 주님의 관심은요,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뭘 보고 알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아서 장사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는 칭찬을 보면 알아요. 동일하게 칭찬해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주인은요, 그 종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본문에 뭐 10고울을 맡기리니 뭐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주님은 네가 몇 개를 받았느냐, 뭘 가졌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네가 얼만큼 신실했느냐. 신실했느냐. 네가 얼만큼 큰 사람이냐, 얼만큼 성공했느냐, 얼만큼 가졌느냐,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얼만큼 신실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신실했느냐. 그러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신실했으니까 칭찬을 받았겠죠. 그럼 이들의 신실함은 뭐였을까요? 자, 8절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신실함은 뭘로 드러났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삶이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다. 너희들은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보시는지 아시겠죠? 내 삶에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겠죠?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치셨습니까? 내 삶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가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굉장한 착각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풍랑이는 그 속에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내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삶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 일이 없는 이게 평안이 아니고,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 이 평안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사실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간다,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환경과 처지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이유와 의욕을
확 꺾어놔요. 왜요? 세상이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들었어요. 집집마다 지진 자매가 있대요. 진이.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진이 있어요? 진이야 오늘 날씨 말해? 그럼 진이가 뭐라 그래요? 오늘은 봄 날씨로 낮 기온이 19도 정도 될 테니까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은 외출하기 좋은 날씨로 남자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정심을 드시고 오후에 교회 앞에 있는 벚꽃길을 걸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누가 말해줘요? 진이가. 진이야 클래식 음악 틀어줘. 그러면 아내는 여보 클래식 음악 그러면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라고 얘기하지만 진이는 바로 뭐예요? 골라줘요. 그쵸? CCM 그러면 틀어줘요? 안 틀어줘요? 틀어줘요. 진이가. 그뿐이 아니에요. TV 화려한 봄날인가 인생이 뭐 끝나죠. 그 틀어달라면 재방송 틀어주죠. 진이가 검색해서. 그뿐이 아니에요. 지식도 검색해준다며. 알아보고 싶은 상식도 얘기하면 진이가 다 검색을 해줘요. 그리고 진이가 말해줘요.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진이가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요즘 혼자 사는 진이가 대화를 해줘요. 아니 하다못해 자동차에 그 티맵 있잖아요. 티맵을 켜면 이 옆에 누르는 게 있어요. 누구 이게 있어요. 너 누구니? 그러면 주인님이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르시나요? 섭섭해. 이래요. 지가. 진이가 대화도 해줘요. 대화도. 이런 세상에 사니까 요즘 10편 23편이 바뀌었답니다. 옛날에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요즘은 진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세상에서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뭘 생명과 중요하게 여기죠? 돈, 권력, 그죠?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 생명처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에 휩쓸려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무관하게 한 주간을 살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죠? 전혀 이상이 없는. 이거 마치요. 이거를 다 하나님의 이 임재와 이런 걸 다 빼면 목사는 매주마다 그냥 말씀을 연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성도들은 앉아서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말씀이 또 뭐 지가 연설하고 또 이렇게 듣고 그 가고 영적인 걸 빼버리면 그게 지금 삶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고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쉬운 것이 세상.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 중요하게 여겨요? 권력, 돈, 성공, 쾌락.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말씀도 성령도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나를 도우셔야 되는 분 정도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선악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선악과예요.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먹음직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우리 삶을 얼마나 편하게 해줍니까? 얼마나 누림을 좋게 해줍니까?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 같고 내 영혼이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이거 아닙니까? 이 시대 선악과는 그거예요. 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따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뭐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지 뭐 걔네는 걔야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도들도 매일매일이 여러분 이 고민 안 됐을까요? 왜요? 아니 도시는 자기가 사는 도시는 번영의 도시인데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괜찮아요. 그럼 자기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핍박도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요. 가족들이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핍박당하고 함께 경제적인 이거로부터 박탈당하는 그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속초에서 불 났는데 그 도깨비 불 보셨잖아요. 똑같이 불씨가 날렸는데 이 집은 다 탔는데 이 집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게 도깨비 불이라며요. 똑같은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아가는데 이 집은 아침마다 빵 굽는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 집은요.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이 가정에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럼 고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 잠깐 적어둘까? 내가 잠깐 세상과 타협할까?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내가 한 번만 세상을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능력이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거대한 산과 쓰나미 같은 세상을 향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마주 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내 삶의 걸음은 피눈물 안 납니까? 나는 그래도 자식들이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있는 거 부모들 못 참잖아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이걸 아세요. 아셔서 빌라델피아 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1절 가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뭐 격려하세요? 좀만 참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거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현재 그 모습 그 믿음 고통스럽지 힘들지 어렵지 근데 그 믿음 그대로 포기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펴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순전히 우리 착각이에요. 믿음의 삶은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걸음을 뗄 때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재능과 내 재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흘리셨을 그 눈물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이거 목적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니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영적인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 주님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한 번 예수를 믿고 승승장구하고 믿음 좋고 이렇게 나가서 아니요. 대부분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을 믿음의 싸움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어떤 영적 몸부림도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 왔다. 썰렁썰렁 왔다. 여러분 심각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없이 믿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없어 내 안에. 이런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환경이 그래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풍족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는 속 영혼이 피폐하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그죠? 왜 우유집 딸내미가 손자 왜 이렇게 아시죠? 그거 주사 맞고 이거 참 뭐라고 말하면 돼. 왜 그런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돈도 많고 왜 그런 겁니까? 뭐 환경은 그렇게 좋은데 뭐가요? 이 진짜 중요한 거. 이건 황무지거든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삶이와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없는 삶을요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없는가 보다. 여러분 심각해지셔야 돼요. 거짓된 평안을 갖고 위장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평안해. 괜찮아. 주님이 주신 축복이야. 아니요. 주님이 버렸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셨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심각해지셔야 돼요.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 속에 힘들다는 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약속한 3가지 약속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뭐하게 해줄래요? 환난 때 지켜준대요. 이건 뭐냐면 거기서 건져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환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힘듦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게 한대요. 또 하나,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 성전의 기둥, 뭐 중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자로 주님은 세우시겠대요. 이게 2번째 약속이에요. 3번째 약속은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 새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보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신 분, 진실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 너에게 환난을 감당할 힘을 주고 너를 중요한 자로 세워주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걸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신실한 백성이 뭐라고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뭘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뭘 칭찬하신지를 똑똑히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뭘 소중히 여기시고 뭘 칭찬하시는지,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시작하면요, 더 이상 터진 웅덩이들을 만드는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들을 자랑해요. 이 봐라, 이 터진 웅덩이. 그죠? 집이라는, 자동차라는, 돈이라는, 어떤 직이라는 수많은 터진 웅덩이들을 자랑해요.
토중동이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생수이신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있어야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세요. 공짜예요, 공짜. 구원은. 맞죠? 아무리 공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우리 성화를 위한 삶은 우리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왜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요. 여러분, 예배 말씀을 1시간 쫙 듣는 게 좋습니까? 30분 만에 끝나는 게 좋습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다 아니까.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 그죠? 기도 짜잔 해서 1분만, 하나님 내일이요 회사 한 2천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딱 눈 떴더니 저기 진이는 아니고 문자로 띠릭 왔어요. 카톡으로 2천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주인님.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좋지요. 그죠? 아이, 저 똑같아요. 설교 한 번 했더니 다음 주에 막 아이파크인가 노파크인가 저 옆에서 그냥 30명이 다음 주 등록하고 그 다음 주는 300명이 등록하고 이래갖고, 아이고 이게 예배당이 4부, 5부, 6부, 10부 예배. 할렐루야.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절대 그렇게 안 이루세요. 왠지 아세요? 그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인 거를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목적이 영적 몸부림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축복이고 놀랍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는 백성들. 그래서 이 땅에 빨리 사명을 다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에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제 실천할 말씀을, 적용할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66권을 줄여놓으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줄여놓으면 딱 두 가지예요. 보여주세요. 성경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모르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러면 자, 오늘 주님 보시는 신실하신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냥 돼요, 안 돼요? 죽으라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반응하는 이 사랑이 죽으라고 안 돼요. 지난주가 죽으라고 안 되더라고요. 또 이웃 사랑 어때요? 이웃. 가까이 있는 아내도 이웃으로 보면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적용하냐면 이거예요. 주님 보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몸부림 고민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고요, 영적인 몸부림이 돼야 돼요. 거기에 감동받아서 말씀 읽는 거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금식도 하는 거고요, 거기에 감동받아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하고 이 영적 몸부림하면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을 읽는 게 달라지고 큐티하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어주고 좀 희생도 하고 대가도 지불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해요. 그거 없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저절로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가난한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셨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요, 절대 저절로 안 돼요. 시간 지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따라가니까 영적인 소욕으로 끌어들이려면요,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하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한 지 3분 지나지 않아서요, 잡생각이 여기에 그냥 뱅뱅뱅 돕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왜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떠오르는지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영성일기에 써야 되는데 메모지를 갖다가 이거 시켜야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만 뱅뱅 돌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영적인 몸부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달라진다는 걸 아세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봐보십시오. 정말 달라요. 내가 얼만큼 터진 웅덩이들을 만들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그 삶을 안 뒤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왜 그게 삶이 안 바뀌냐 그러면요, 계속 나의 시각으로 보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안 바꿔요. 거기에 뭔가 좀 더 하려고 그래. 터진 웅덩이인데 물을 좀 더 부어요. 붓는다고 됩니까? 터져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깨달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영적 몸부림을 치면서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